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한 어떤 결론, 앞에 나온 진리에 대한 어떤 적용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온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이제 그 학자들 간에 이제 번역에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됐다. 이것만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고 그 부분만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어떤 그 번역이든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고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식의 번역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이 화평의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창조함 받았을 때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막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형상을 닮은 이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는 그때는 이제 우리는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 것이었죠. 죽었죠. 영원히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셔서 육신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화평하지 않는 겁니다. 적대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행복의 그 낙원에서도 쫓겨난, 본향을 잃어버린 그런 떠돌이 같은 인생이요, 쉼 없는, 안식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추방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이루어낸 것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고,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 거죠. 빛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미 새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천국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기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회복된 기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바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자업자득과도 같이 우리가 잘못해서 얻은 환난도 있고, 때로는 까닭 없이 얻는 환난이 있어요. 그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기뻐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이하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를 없이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환난마저도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서 빚어져가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환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서 멸하려고 주시는 그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으로서 작동하는 그런 환난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 것은 아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도 확고부동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망상 아닙니까? 자기 위로 아닙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그러한 이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은 거짓 소망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어떠한 사랑이에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확증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내게 오는 환난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 그 산소망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때로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